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은 교회를 말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에다라는 단어인데 지정된 장소에 모인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카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래의 뜻은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를 조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정된 장소로 불러 모으시는 것이 교회의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익숙한데,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자신을 개방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은 사람들의 힘에 의해 스스로 모인 게 아니에요. 저기 가니까 참 행복하대더라, 저기 가면 좋은 잔치가 있대더라, 이래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불러 모은 구원의 공동체가 에클레시아예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한 후에 초대교회로 성도들이 물밀듯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구원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2000년 동안에 이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쇠퇴하는 큰 이유는 인구 감소도 원인일 수 있고, 사회 분위기 때문일 수도 있고, MZ세대로 불리는 젊은이들의 교회에 대한 비호감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그런 상황, 외부적 요인보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상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감당하도록 명령을 받은 사회적 책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그들에게 소망의 빛을 던져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팡세에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형상의 공허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처음 창조될 때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는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형상이 사라지면서 다른 것을 채워서 마음을 충족하려는 욕망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그 욕망은 아무리 많은 것을 끌어다 채워도 다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늘 공허한 거예요. 그 공허를 채우려고 또 다른 욕망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공허를 가진 존재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사람들은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 잘못된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것이다, 내가 더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을 수 있고,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나를 중요한 인물로 생각할 것이다, 내가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면 세상에서 안전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을 지배해요. 그러나 이런 생각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이 스스로 성벽같이 여기지만 그 높은 성벽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라는 공동체도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모여서 세속적 욕망을 표출하는 것으로 변질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교회가 이웃을 위한 복지 사업에 좀 더 힘을 써야 한다, 교회를 개방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센터가 돼야 한다, 교회에 잔치가 많아야 한다, 마을 잔치도 열어줘야 된다, 교육시설로 제공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해요. 다 맞는 말이고 교회가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인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가장 근본은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교회,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언어가 바뀌고 표정이 변하고 삶의 내용과 삶의 질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 찬 교회, 이게 돼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초대교회가 그렇게 힘이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것이 교회 안에 문화교실이 있고 뭐 구제 사업을 하고 좋은 교육 프로그램들을 갖추어서입니까? 교회가 언론 매체에다가 비싼 홍보 비용을 써가면서 광고를 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했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배에 열심을 냈고 지하 무덤 카타콤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도 예배 드리는 일부터 실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 중에 받은 은혜로 이웃을 구제하고 박해 중에도 교인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육사업을 하지 말자, 봉사활동을 하지 말자, 문화사역을 하지 말자, 친교 행사를 하지 말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업을 못하는 것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충만하지 못한 것, 이걸 염려하라는 뜻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오늘 우리가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자는 뜻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자꾸 들어오는 유혹은 다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보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만이, 다른 터는 없고 예수님만이 오직 교회의 터라고 분명히 선언하지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만이 교회에 터여야 하는데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아니면 예수 외에 더 좋은 다른 터가 있을까 해서 다른 터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나 12절 말씀대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터를 삼으면 이것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신앙의 공적들인데, 그래서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하실 때 다 태워놓고 보면 그때 가서 분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교회가 교회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귀한 신앙으로 터를 삼았으면 그 엄청난 심판 가운데도 남아있겠지만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같은, 여러분 이런 재료들은 심판의 때에 불에 타면 남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러나 당장 쓰기에는 나무나 풀이나 짚이 좋아 보이잖아요. 사람이 다루기 쉽고 가공하기 쉽고 모양새도 예쁘게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겉으로는 좋은 재료 같고 꼭 필요한 재료들 같지만 그 교회를 끝까지 지탱하게 하는 유용한 재료는 아니에요. 교회가 이런 것들로 본질의 터를 잘못 닦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현상을 현실에서 목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날 불에 타 없어질 재료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신앙을 형성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반추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가끔 방문하는 기독교 미래학자 레너드 스윗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 모던 시대의 교회는 가라 하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 레너드 스윗 박사가 이런 말을 해요. 현대교회는 포스트 모던 시대를 항해하는 배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던 시대 많이 들어보셨죠?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 불확정의 시대입니다. 모든 가치가 상대적이었기 때문에 유일한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진리도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 것이 진리이면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것도 진리로 받아주어야 한다는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종교도 절대적인 종교는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포스트 모던 시대는 가치관이 흔들리는 시대예요. 진리가 흔들리는 시대예요. 이런 위기의 시대, 흔들리는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레너드 스윗 박사는 이 책에서 3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런 흔들리는 시대에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북극성과 같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지금 어디에 놓여 있는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놓여 있는지 정확하게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구의 북반구에서 항해하는 배들은요, 그 망망대해에서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잡고 가지요. 또 지구 남반구의 배들은 십자성을 보면서 방향을 잡고 그 망망대해의 바다를 항해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별들은 마치 고정된 것처럼 자기의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항해하는 배들이 방향을 잃지 않고 가게 해주는 좌표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너드 스윗 박사가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북극성은 무엇이라고 묻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는 그분만이 우리에게 바라봐야 할 좌표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가치관으로 교회의 터를 삼고 잘못 바라보면 잘못 나가는 거예요. 둘째, 흔들리는 시대에 교회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레너드 스윗 박사는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500여 년 전 우리 종교 개혁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지요.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다른 방법, 다른 그 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내세운 가장 중요한 방향은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이 방향을 잃고 헤매는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길 제대로 찾아서 갈 수 있도록 나침반같이 우리의 길을 제시해 주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셋째, 전통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교회를 살려낼 방안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신세대에 맞게 예배의 틀을 바꿔보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이런 조직을 갖추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제안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예배를 마치 따분한 구식 행사 취급하면서 전통적 예배를 배격하려고 하고 예배의 스타일에 변화를 주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비대면이 되면서 이런 제안들이 더 과격하게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와 교리로 우리가 지난 수천 년을 이겨왔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매번 시대적 상황이 바뀔 때마다, 젊은이들의 문화가 바뀔 때마다, 아니면 큰 전염병, 질병이 한번 지나갈 때마다 예배를 바꾸고 교리를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 우리 교단 신문인 한국기독공보에 경북 유서 깊은 안동교회 김승학 목사님이라는 분이 특별 칼럼을 썼는데,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중단하자고 그랬어요. 다시 전통의 예배, 우리의 예배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가 만들어낸 이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서 예배를 대체하는 교인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서 가나안 교회 안 나가는 사람,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잖아요. 그래서 안 나가는 가나안 교인이 양산될 것이고, 그러면서 교회는 수년 내에 급격하게 침체될 것을 예언하면서 이런 제안하는 글을 쓴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그 글을, 칼럼을 읽으면서 공감이 돼요. 레너드 스윗의 진단이든 그런 김승학 목사님의 제안이든 또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의 진단이든 다 하나같이 염려하는 것은 예수님 외에, 성경 외에 다른 터를 자꾸만 닦으려는 우리들의 시도를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교회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지에 가서 학교도 세우고 또 병원 사업도 하는 것이지, 그걸 세우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끔 잔치를 하고 친교를 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교회가 이웃을 위해 사회 봉사를 하는 것도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끼리 즐겁자고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먹고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터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선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유람선이 돼서 우리끼리만 잔치하고 있으면 나중에 주님이 심판의 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불태워 없애버리면 우리는 나무, 우리는 풀, 우리는 지푸라기 같은 존재여서 타고도 남는 게 없을 거예요. 세상에서 오히려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고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말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가까이에 교회가 술집이 된 걸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클럽에 팔려나가는 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술집이 됐든 춤추는 클럽이 됐든 그 안에서는 무엇을 해야 행복합니까? 술 마시고 정신 잃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정신없이 몸을 흔들며 춤을 추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재미없어 보이고 다소 지루해 보이고 2000년 동안 지내온 전통이라 고루해 보이더라도 우리의 유일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잃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상실하면서도 자꾸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봐줄까, 그 외형에 집착을 해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빛이 되는 능력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존재, 즉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세상에 갈등을 일으키는 존재, 즉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대 한국 교회가 힘을 잃는 것은 도덕성을 상실해서 세상보다도 못한 윤리의식으로 지배당하고 있어요. 각 교단의 총회장 선거나 감독이 되기 위해 선거 비용으로 엄청난 돈을 써요. 아마 나라의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그 총회장 선거처럼 돈을 썼다면, 아니면 감독 선거처럼 임원 자리 차지하기 위해 그렇게 돈을 썼다면 당선 무효형이 아니라 더 나아가 구속까지 될 그런 형편입니다. 교회 담임 목사직을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우리 교단이 정한 헌법을 무시하는 이런 초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있고요. 최근에 심지어 어떤 목회자는 올해 초까지 분명 우리 교단이었고 총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던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아들에게 목회지를 세습하려고 올 봄노회 때 교단을 탈퇴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녁 뉴스 시간에, 지상파 뉴스 시간에, 그 지역에 영향력 있는 교회니까 뉴스 시간에 보도가 됐어요. 목회자들의 성적인 범죄 또는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성희롱이나 또는 폭력적 언사들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학계에서 논문을 쓰거나 일반 신문에 칼럼을 써도 표절이 드러나면 그 분야에서 퇴출당하는 게 세상의 현실인데,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서 거리낌 없이 표절 설교를 하고 또는 학위를 받겠다고 논문을 표절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석사나 박사 학위를 자랑을 해요. 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말로 덮어버려요. 교회에서 목회자나 또는 재정을 담당한 직분자들이 일으키는 재정 비리나 재정 사고는 교회에 이제 단골 메뉴가 됐어요. 최근에 서울에서 정치적 보수 집회를 주도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가 있죠. 재개발 지역에다가 교회를 알바가 놓고서는 버티면서 무려 500억 원이 넘는 보상비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던 교회, 알짜잖아요, 수백억을 받은 그 교회를 아들에게 넘겨주겠다고 해서 또 편집 풍파를 일으키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교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지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누구만 모르느냐? 교회 안에 있는 우리만 모르고 있어요. 우리만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서 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윤리성이 떨어진 그런 교회로 우리가 인식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 세상이 교회를 사서 술집으로 만든 사람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술집에다가, 우리가 세상의 욕망에다가, 세상의 클럽에다가 교회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갖다 주는 거예요. 500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보다 더 타락한 교회가 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반성해 봐야 돼요. 이 반성이 없으면 어떤 약을 쓰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아무리 재밌게 모이면, 아무리 재밌어도 그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해서 목사가 안 됐으면 꼭 하고 싶었던 직업이 뭐였냐면 여행 가이드예요. 여행 가이드. 그래서 은퇴한 다음에 나이가 들었어도 한번 여행 가이드 직업을 가져볼까, 그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 다양한 여행을 해봤겠죠. 그런데 그 흔한 크루즈 여행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언젠가 한 번은 경험 삼아라도 해봐야겠다 생각은 하지만 선뜻 크루즈 여행에 동참할 마음이 일어나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크루즈 여행을 위해 그 배에 올라타면 내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즐거운 공연이 있고 그 크루즈 선에서 제공되는 무한한 음식을 마음껏 먹고 거기에 있는 좋은 편의시설들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고 그 배가 데려가서 내려주는 곳에 쉽게 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그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 짜고 만들어준 그 프로그램에 그냥 나를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바로 그런 크루즈 여행처럼 이미 회원이 된 이 배에 탑승한 우리끼리만 재밌으면 된다, 잘 먹으면 된다, 편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유람선 같은 교회는 반드시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수고스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아서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가는 교회, 이 교회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청북교회는 어떻습니까? 또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청북교회의 터가 되고 있습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이 우리 교회 공적을 밝히시기 위해 심판의 불로 교회를 불태우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불태우셨더니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남아있을 공적이 있겠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신앙으로 교회를 세우러가는 일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같은 연약한 신앙의 재료를 사용해서 지금은 폼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다 타고 없어질 그런 재료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다 타버렸을 때, 성도들이 또 심판 앞에 다 태워질 때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확실한 터가 남아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질문을 하고 있는가요? 성도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고 그러면서 세상의 영적 가치관이 흔들리는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청북교회가 믿음을 잘 지켜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대로 예수만 우리의 터로 바라보십시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을 소망으로 세상의 손가락질과 부끄러움을 예수님 십자가 참아내셨듯이 우리가 참아내십시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정신입니다. 예수 외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다른 터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들의 유일한 터인 줄로 믿습니다.